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가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주변에 다가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제가 마스크 쓰고 설교하다가는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 벗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발로 밟으시는 분이다. 네, 오늘 전할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 다 그 바다 좋아하시죠? 바다 좋아하시고 바다에 가고 싶죠? 드넓은 바다를 볼 때 우리 마음이 쫙 이렇게 펴지고 시원할 텐데, 올 여름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려서 제발 잠잠해져서 답답했던 우리 대한민국 형제자매들이 아름다운 이 바다를 보면서 많은 위로와 또 힐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그 사람들이 바다를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네. 바다에 가서 바다를 구경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고, 파도 치는 것을 감상하면서 시원한 냉커피 한 잔 마시고 여유를 갖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고, 또 해수욕한다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겠죠. 물론 극소수는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바다를 좋아한다는 것은 바다 한가운데로 배 타고 나아가서 그 광활한 바다를 경험하는 것을 나는 좋아한다. 우리 중에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되겠죠. 예나 지금이나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은 위험한 것이고, 그것은 굉장한 도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다 날씨 예측한다고 하지만 예측이 잘 안 되죠. 또 바다에서 큰 어려움을 경험하는 이런 일들이 다반사고요. 타이타닉 같은 그 큰 배도 결국은 바다에서 침몰했어요.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들은 바다를 훨씬 더 두려워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바다 날씨 예측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또 배도 튼튼하지 않잖아요. 바람이 불고 폭우가 오고 태풍이 불면 대부분 바다에 대부분 가라앉고 사람들이 죽고, 무섭고 혼돈과 공포가 가득한 그 상징이 바로 뭐냐면 바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이 바다 한가운데 가 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유목민족이라는 거죠. 유목민족은 다 아시잖아요. 광야 이 들에서 양을 치고 소를 키우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평생 가도 바다를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해양민족은 다르죠. 시돈과 두로, 우리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나라들, 또 블레셋 5족속은 다 해양민족들이, 지중해를 이렇게 옆에 두고 나라들이 다 형성이 되어서 바다에 아주 친숙하고, 배도 잘 만들고, 바다 여행도 그동안에 수많은 이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이 있어가지고 곧잘 해내고, 어려운 경우 만나도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길들을 나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 그랬죠. 그래서 지금 그들이 사실 바다라고 하기에는 좀 뭐한데 갈릴리 호수에 나가 있죠. 호수지만 되게 넓어요. 길이가 약 한 20km 되고요. 폭은 11km 정도 되니까 그렇게 그냥 한눈에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호수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다 같은 이 느낌이 왜 드냐면은
거기는 지중해 해수면보다 200m 아래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산들이 많아가지고 돌풍이 가끔씩 불면은 이게 언제 불지도 모르고 또 불면은 엄청나게 큰 파도들이 일어나고 그 바다에 나아가 있는 사람은 죽음의 위협을 느낄 정도죠. 저도 예전에 갈릴리 바다에 가서 배를 탄 적이 있지만 그때는 뭐 되게 잔잔해가지고 어떤 위험도 없었죠. 오늘 제자들이 바다의 한가운데 나아가 있는데 낯설은 바다죠. 그들이 그나마 익숙한 바다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언제 돌풍이 불지 알 수 없고 언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알 수 없는 바다 한가운데 나가 있는데 보면은 한가운데 나가 있는 저들의 상태가 굉장히 큰 위기 가운데 있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 제가 좀 자세히 볼 때 사중교를 겪고 있다. 첫 번째로는 깜깜한 밤입니다. 대낮에 바다를 여행하는 것도 굉장한 위험을 감수해야 될 일인데 한밤중에 지금 이 노를 젓고 있어요. 공포심이 절로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또 이 배는 지금 어디 있냐면 실제로 보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어요. 한국 근처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폭풍우를 만났다면 빨리 돌아가면 됩니다. 어려움을 빨리 피할 수. 그런데 가운데면에 이제 한 5km 정도 왔다는 얘기인데 그 한가운데서 어려움에 닥치면 오도 가도 못하는 위험의 한 중앙에 있는 거죠. 세 번째 어려움은 뭡니까?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이 없어요. 늘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우리의 바위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예수님이 안 계셔요. 자기들끼리만 있어요. 네 번째 어려움은 뭡니까? 역풍이 불어와요. 그래서 큰 파도가 일어나고 물이 배로 막 들어오면서 난파 직전인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쟤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힘겹게 노를 젓고 있다. 한 가지 더 어려움을 얘기한다면 지금 바다에서 노져온 지 9시간이에요. 최소. 저물 때니까 주로 6시경부터 그 이후에 이제 바다로 나가게 됐는데 밤 사경이라고 그랬잖아요. 3시부터 6시입니다. 새벽. 최소한 9시간인 거죠. 이제 힘겹게 노를 저은 시간은 정확히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배 타고 노젓는 시간이 9시간. 9시간 중노동하면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기진맥진하는, 쉴 틈도 없어요. 파도가 봐줍니까? 쉴 틈 없이 파도가 몰아쳐오고 바람이 불어오고 정말 이 집채만한 물덩이가 막 쏟아지고 목적지로 가기는 해야 되고 여기서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야말로 오중고가 막 이제 우리가 질문해 보고 싶은 건 그거죠. 왜 제자들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고난 중에 있다 이런 말 나오거든요. 왜 이런 바다 한가운데서 지금 제자들이 죽을 똥살똥 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인생이 지금 힘든 겁니까? 제자들이 무슨 탐욕과 무슨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야망을 가지고 자, 우리 바다 한가운데로 가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봅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나왔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나왔어요? 예수님이 밀어붙여가지고 사실은 나왔어요. 가기 싫었어요? 이 한밤중에 날씨도 지금 장난 아닌데 누가 배 타고 바다로 갑니까? 이 정신없는 선택인데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거의 채찍질 하다시피 강제로 몰아붙였죠. 칼빈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참 그래도 착한 제자들이다. 예수님 갈 수 없어요. 지금이 이제 저물어가고 해는 졌고 날씨는 심상치 않은데 무슨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왜 지금 하필이면 가라고 하십니까? 좀 오병이어 사건 뒤인데 지금 우리 엄청 피곤한데 좀 쉬면 안 됩니까? 제가 이렇게 반항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내 뜻과 너무 다르고 상식과도 너무 다른데 예수님이 막 얘기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착한 제자들이다. 예수님이 얼마나 강하게 재촉했는지 보면은 45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보통 큰 사건 아니잖아요. 거기 남자만 5천 명이니까 대략 2만 2, 3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이제 그 큰 광야의 잔치를 축제를 벌인 후에 바로 일어난 일이죠. 예수님은 즉시 그랬어요. 영어로 보면 immediately 그래서 즉시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신 거죠. 재촉했다. 이 말 조금 더 우리가 해보면은 헬라어로 보면 에넨카센이라고 해요. 뒤에 발음이 굉장히 세죠. 에넨카센. 그래서 이 뜻이 강요했다. 억지로 하게 했다. 그런 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강권해가지고 가기 싫어하는 제자들을 억지로 보냈다는 거죠. 할 수 없이 갔어. 그리고는 지금 죽을 지경에 처해지게 된 거예요. 보면 영문도 모르고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좀 이유를 알면 고난 당할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잖아요. 이유를 모르겠어. 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지.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렇게 채촉해서 보냈습니까? 네. 사실 마가복음 이 본문만 가지고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여러분도 이렇게 알고 있으라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4, 15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시는 그 선지자라 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왕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급하게 이렇게도 강권하여서 이렇게도 몰아붙여서 제자들을 그 위험한 바다 한가운데로 몰아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제자들이 지금 시험에 들고 사단의 이 괴계에 빠지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신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운데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데에는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뭡니까? 이거 이미 계산을 끝낸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서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들이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심지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놔두고 예수를 따랐는데 그건 계산을 끝낸 거거든요. 저 예수를 따르면 이 예수가 이제 이 다윗의 이 왕국을 건설하듯이 그러한 나라를 건설하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렇게 예수가 왕이 되면 우리는 그 옆에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부와 권력과 명예가 우리 앞에 주어질 것이다 생각을 했고 그렇게 되는 순간이 오면 그동안 내가 포기했고 그동안 내가 버렸던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죠. 제자들이 그렇게 여러분 허접한 사람들이 아니야. 다 계산 끝냈어. 예수 따르면 잘 될 거야. 그런데 그때가 온 것 같아요. 지금 그 광야 빈들에서
이 몇만 명이 배부르게 먹고 12강절에 남았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굶주려 있던 궁핍한 가운데 늘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체험하고는, 야, 저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보다 좀 편안해지겠구나. 저 경제적으로 우리가 공공함을 극복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정치인들이 이 백성들의 인기를 얻는 비결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 해결하면 인기가 70%가 아니라 80, 90%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뭐 이게 당을 떠나서 정일 씨가 아직도 그렇게 신처럼 추앙받는 이유가 뭐야? 물론 한 지역이 되겠지만, 어려울 때 전후에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이 나라 백성들, 얼마나 그 당시 소위 거지라고 하는 이렇게 빌어먹는 사람들이 천지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이 다리 밑에마다 이 거적 이렇게 치고 사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박정희가 이 경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아직도 그 추억이 남아있어요. 로마 식민지하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저 청년 예수가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우리를 만족스럽게, 왕사면 얼마나 좋겠나. 그리고 막 이렇게 몰려드는데 제자들이 생각하니까, 야, 이제 때가 왔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우리 예수가 생각보다 왕이 될 날이 빨리 오나 보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옆자리에 있게 될 텐데, 그동안 고생했던 것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싹 지나갑니다. 정말 감사하다 이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눈이 지금 빨갛게 충혈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대로 뒀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급하게 서둘러 가지고 보낸 겁니다. 여러분, 유혹과 시련을 이기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장소를 떠나는 거고, 사람들을 피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물론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중요하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면 훨씬 우리가 죄에서 좀 빨리 효과적으로 벗어날 수가 있겠죠.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서 제 아들을 빨리 필신시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로서 너희는 그런 생각을 너희들이 버려야 되는데, 지금 그쪽으로 너희 생각이 몰두해 있으니까 안 되겠다 하고 시련의 한가운데로 제 아들을 보내고, 그러면 제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죠. 제 아들은 그걸 몰라요. 모르고 영문을 모른 채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든가 고민하고 있다가, 심지어 예수님이 가까이 갔는데도 유령이라고 소리치면서 더 큰 공포감에 사로잡히죠. 이 유령은 헬라어로 판타스마인데, 그냥 그냥 귀신 정도가 아니고 거의 바다의 악령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는 끝장났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죽어서 저 바다 밑으로 끌려가겠구나. 지금 그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제 헛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이 너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의 결론으로서 마가가 서술하는 게 뭡니까? 52절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실 수 있는 분인 것은 오병이어 사건을 조금만 묵상하면 알 수 있어요. 제 아들은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그 예수님을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죠.
저들의 이 훈련의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예수님이 종종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왜 이렇게 둔하냐? 왜 이렇게 둔해서 깨닫지를 못하느냐? 이것이 예수님이 항상 안타까운 저를 볼 때마다. 이 8장 보면 이 사건 이후로도 여전히 똑같은 말을 듣거든요. 8장 16절, 17절 저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도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알지 못하 깨닫지 못하 그 정도로 마음이 둔하. 이 여러 군데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이 둔하다는 말은 마음이 강팍해져 있다는 거예요.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게 돌밭의 특징 아닙니까? 돌밭.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러한 둔하다는 얘기, 강팍하다는 얘기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단골 메시지잖아요. 이 강팍한, 너희 마음이 강팍하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 말을 똑같이 제자들에게 쓰고 있으니 이거 상당히 충격적인 겁니다. 즉 약속 밖에 있는 외인들에게도 심판받을 그들에게도 썼던 이 단어인데 이 단어를 지금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제자들에게 그대로 쓰고 있으니 이 제자들의 상태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왜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둔한 상태로 있냐? 여러분 제자들이 뭘 깨달아야 됩니까 지금? 그겁니다. Who is Jesus? 예수는 누구냐?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딱 와서 그 깨닫는 가운데 마음에 힘을 얻고 새로운 이 삶을 사는 이러한 것이 제자들이 필요한데 지금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오병이어 그런 거 누가 할 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너희를 걸어오신다. 하나님이시 그걸 할 수 있는 건데 세상에 예수님 오시니까 그것을 유령이라고 소리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는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깨닫는 은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깨닫는 은혜.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죠? 내 마음이 바뀝니다. 아주 확 바뀝니다.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깨달으면 내가 갑자기 바뀌어요. 내 마음 바뀌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내 행동이 바뀝니다. 우리 삶이 바뀌고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인생이 돼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평생 힘겹게 노젓는 인생을 살다가 그냥 마치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깨닫지 못하고 항상 왜 그 자리냐? 항상 제자리. 예수님과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주님이 옆에 계셔도 위로를 받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니까 이 파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깨달음의 은혜는 우리가 정말 간절히 구해야 되는 기도 제목 같아요. 제 귀가, 제 눈이, 제 마음이 주님 어떠한 경우에도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뿌려지고 성령께서 제 마음을 두드릴 때 제가 알아듣게 해주세요.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제대로 깨닫고 제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제 삶 새로운 차원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온전하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 행동 안 바뀝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읽고 천독 만독해도 깨달음이 없는데 이 소규의 경력기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무슨 나의 삶에 도전이 되겠어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냐면 바다를 그 발로
밟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단순히 걸어오셨다 되어 있지만 이게 그냥 걸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고대 시대의 그 세계관에 의하면, 그 당시에 전통적인 어떤 민간 신앙에 의하면 이 바다에는 괴물이 살고 있어요. 신화적으로 보면 그 괴물의 이름은 YAM, 얌이고, 또 다른 이름도 있는데 TIMA, 팀이야, 티아멧이 있고, 바다를 관장하는 아주 흉포한 신들이고요. 공포와 혼돈과 이러한 이 무서움의 신이 바다의 신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바다로 한번 나가려면 다 고사를 지내야 했어요. 왜냐하면 이 바다를 관장하는 그 신에게 잘못 보이는 순간 폭풍우가 불어닥쳐서 이 배를 뒤집어 엎고 우리는 다 죽을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막 엄청 이 고사를 지내면서 노하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이런 그 세계관이 우리 요나에서도 나오잖아요. 요나가 탄 배가 막 뒤집혀지기 직전이니까 요나가 한 말이 그거 아니야? 나를 바다에 던져라. 신이 그 화를 풀 것이고 당신들은 편안해질 것이다. 다 나 때문이야? 그런 것. 그래서 이 구약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냐면 이 바다를 다스리는 분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신인가를 이야기할 때 꼭 등장하는 그 레파토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바다를 지배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시편 74편 13절에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바다의 용들 우리 여호와께서 깨뜨리신다. 시편 89편 9절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그래서 그 당시 진짜 신앙을 가진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깨달은 사람들은 이 바다조차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고요. 이 바다로 나갈 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 하나님이 바다의 용들을 제압하시는 분인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좋은 예는 사도 바울이 배 타고 로마로 갈 때잖아요. 다 두려워하는데 바울만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울이 다 구원했잖아요. 쇠사슬에 묶인 채로 거기에 있는 200 몇 명 다 구원했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깨닫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예수님 어떤 분인가 깨닫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 하나님이 이제 바다를 정복하시는 분인 것을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말씀이 있는데, 하박국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물의 파도를 밟으셨다. 이 밟으셨다. 말을 타고 바다를 밟으면서 행진하시는 거예요.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위를 질주하시는 거예요. 탁탁 하면서. 이게 전쟁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의 신들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 지배하시고 다 제압하시고 다 이기신다는 승리의 여호와시라는 거죠. 욥기에서 9장 8절도 그래요.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70인역 알죠? 주전 2, 3세기경에 각 지파별로 대피자들을 대피학자들을 뽑아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대중 언어였던 그 헬라어로 어려운 고대 히브리어잖아요. 그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이 70인역 번역 성경인데, 거기 보면은 물결을 밟았다 할 때 이 밟았다를 페리파톤이라는 헬라어로 번역을 해놨는데,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6장 48절에 예수님이 걸으셨다는 말이 바로 이 페리파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우리 곁에 와 계신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모든 신들을 제압했던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물을 그냥 걷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물을 밟고 지금 지배하면서 예수님께서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제자들을 구원하시러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제자들은 그런데 깨달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네가 나를 좀 더 알면 너 인생 그렇게 안 살 텐데. 여러분, 예수님 누구신지 아세요? 형식적으로 그냥 뭐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분이고, 이 머리로 아는 거하고 우리가 전심으로 깨닫는 거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른 거죠.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항상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거든요. 바다가 상징하는 게 뭐죠? 그것은 이 세상입니다. 바다는 이 불교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을 불교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해라고 그러잖아요. 고난의 바다입니다. 저는 이게 산에 가면 산 밑에마다 중턱에 또 절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절 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특별히 가서 저는 뭐 하냐면 그 그림이 많이 벽화가 있거든요. 그 벽화 보는 거 되게 재밌어요. 이 대부분의 벽화는 다 배경이 바다예요. 거기서 이제 연꽃이 이렇게 다 올라오고 뭐 이런 그림들이 되게 많죠. 그에서는 이 세상을 바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의 바다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악한 마귀가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야미나 티아멧이라는 이 악령이 다스리는 파도와 같은 거예요. 항상 파도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나라가 오기까지는. 우리는 이 파도와 늘 싸우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쟤들을 보니까 이제 9시간 그렇게 중노동을 하는데, 아니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매일 9시간 이상 우리 중노동하면서 힘겹게 노젓듯이 매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사실 고단한 현대인들, 우리 자신 모습이죠.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의 파도가 끊이지를 않아요. 우리 들어서 20대가 되었을 때 여러분 어려운 중에 학업을 하고 그 가운데 또 많은 인간관계 등 어려움들이 있고 이런 갈등들의 파도를 우리가 넘어가잖아요. 대학을 어떻게 해서 학점 따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등록금 빚은 좀 냈지만 그렇게 해서 졸업을 하는데 또 취업이라는 파도가 또 불어닥친단 말이에요. 졸업하면서 벌써 빚쟁이가 되었는데 취업은 못하고 그 파도가 상당히 크죠. 취업을 하지만은 또 직장 생활에서 또 얼마나 많은 파도가 칩니까? 또 연애도 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그 파도가 또 얼마나 심각합니까? 직장에 들어간다고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40대 넘어가면 이제 퇴사를 걱정해야 돼. 특별히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파도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건강의 파도입니다. 저도 뭐 온전한 몸은 아니지만 이제 40 후반이나 50대 들어가면 이게 아주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잘 모르겠죠. 젊으셔서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건강의 파도가 심상치 않게 친다는 것을. 제가 잘 아는 최근 어떤 분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갑자기 큰 병을 얻었더라고요. 이런 파도들이 거침없이 우리에게 몰려와요. 특별히 얘기는 안 했지만 육아의 파도도 장난 아니잖아요. 하루 9시간 이상 힘겹게 노젓듯이 아이를 키워. 근데 내일도 계속되고 모레도 계속되고 이게 언제까지? 이 파도는 그치. 이게 더 중요한 파도가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내 마음의 파도, 정욕의 파도입니다. 탐심의 파도,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파도. 세상이 아무리 평온해도 내 마음에 파도가 일어나면 세상이 뒤집혀요. 똑같죠.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뒤집히듯 파도가 일어나도 내 마음이 평안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배에 탔을 때 파도가 잦아.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우리가 힘겹게 노져오면서 예수님 생각 지금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없이 노력하면서 그냥 살다가 마칠 건지, 아니면은 깨달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 은혜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 마음에 평안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 뭐 우리가 결단하도 되는 건 아닌데, 깨달음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사모해야 되는 거죠. 9시간 노동하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 생각 못 하잖아요. 이 쟤들도 하나님 생각, 금방 주님과 위대한 오병이어 처음 했지만 바다 한가운데 가니까 예수님 생각 1도 못해. 예수님 나타나니까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악령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 인생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깨닫는 은혜가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언제 쟤네들이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의 불같은 이 임재를 경험했을 때 제대로 깨달았죠. 눈이 확 열렸어요. 마음이 확 열리고요. 인생의 세계관에 대해서 그동안 애매모호하고 헷갈리던 것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고요. 우리의 삶은 이제 거룩한 나그네의 삶이라는 확실한 적재성을 가지게 되고 부활과 영원한 소망에 대한 간절한 믿음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 두드러 맞고 핍박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찬송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마저 죽을 때도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요. 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죽는 것도 가난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막 끝내 살아내잖아요.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깨닫는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부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가 이전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이 오시기 전 이전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이후로도 한참 지난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우리 제자들보다 훨씬 잘 깨달아야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저도 필요하고요. 여러분도 필요하고. 깨닫는 은혜. 정말 우리가 목마른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고. 저는 WSP 할 때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깨달으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꾸면 행동이 바뀔 거거든요. 행동만 바꾸라고 이게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깨닫게. 그래서 저는 앞으로 더 열심히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깨닫는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